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듣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통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이삭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 전에 처백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자기의 첩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라는 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다 놔두고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이 번제로 쓸 나무를 메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데 이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오늘 이 적혀있는 말씀 8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엘로힘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레.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아들을 이제 묶어놓고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할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번제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척 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혹시라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자 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내 후대 동안에 계속 이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 물어봤을 때 얘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공급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곳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통성기도가 뭔지 아세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침묵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통성기도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통성기도를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통성기도에 대한 이 기도 제목까지만 알아요. 근데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별로 잘 모릅니다. 혹시 이 말씀도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좀 통성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 3절까지는 알지만 2절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통성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비밀한 것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의 모든 일들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섭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어딘가를 가라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나를 얼마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가를 그가 75세에 부름받아 25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낳을 수 없는 아들, 100세의 아들 낳기가 쉽습니까? 그 전까지도 아들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 낳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때에 이 아내는요 10살 차이 정도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경도가 끊겼다 그래요. 생리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란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없는 생명, 만들 수 없는 생명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 야곱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먼저 애굽 땅에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3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땅의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왔어요. 17살 때. 근데 17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다고 30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태어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 집안이 자리를 잘 잡고 계속해서 정계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민자가 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자리 다 잡았으니까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애굽 땅에서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가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땅에 내려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계획과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430년 이후에, 너무 오랜 세월 같긴 하지만 430년 이후에 70명으로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이 남자만 6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아주 큰 군대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는 야, 니네가 알아서 길 개척해서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시며 그 길 하나하나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또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환상 본 얘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12시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의 문은 열렸고 그 문 속에서 뇌기퉁이가 메어져 있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 그 그릇 안에 아주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으라는 거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더러운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쳐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3번. 하나님께서 이것은 완전히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이나 잡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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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침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보라 이런 의미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같이. 보통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힌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말이 보라예요. 쉽게 말해서 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어디 있지? 막 하고 있는데 보라! 그러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산을 찾아서 가는데 보라! 저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바치려고 그러는데 잠깐 보라! 그런데 그 옆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보라라는 것은 딱 보여주는 어떤 한 사건과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침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다다라서 여보세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아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20절 말씀.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보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백부장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날 그곳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숙했구나, 들어가서 잠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유숙했다는 건 뭡니까? 잠만 잤다는 건가요? 12시에 탁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 밤은 나 혼자 밥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으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날 함께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베드로가 점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념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점점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이 의심치 말고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원래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의심치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심치라는 말은 원래 불신하다, 의심하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꿈이 뭔가 아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보내준 사람들과 함께 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구별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의 이 주석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지금 이 도착한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지 마라, 구별짓지 마라, 내가 보낸 이 사람들이니 그냥 그들과 함께 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야. 아, 이방이니까 난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난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이방인이라 구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는 의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마음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걸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100명, 200명 되는 거 아니고 뭐 1000명, 2000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만 어디를 가셔도 굉장히 비어 보입니다. 누군가가 어디를 가시면 굉장히 비어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러면 걱정이 되지요.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목사라고 걱정 안 하겠습니까? 더 근심이 크겠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점점 빠져나가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인도해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뭐 다 알고 왔습니까? 잭슨빌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 올 거라고 생각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속에서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구별하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나오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분을 짓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의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눕니다. 제가 필라에 있을 때 아주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웃긴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라도 분들을 비난하는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요.
근데 또 이제 그 교회 경상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기도, 충청도 이쪽 분들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게 분열이 됐는데 뭐 때문에 분열됐냐면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요. 아주 몰상식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은요,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한 몸은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강한 부분이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한 몸입니다. 아이고 내 팔이 힘이 없네? 잘라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내 팔이 부러지면 우리 윤솔이가 어떻게 하다가 팔이 부러졌지만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하고 어디다 매죠? 목에다 매요. 이거를 천을요. 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죠? 목 하나 잘못되면 평생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목이 얼마나 피곤한 곳인지 아시죠? 제일 무거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이 목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다가 또 다른 아픈 것이 있을 때 매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면 왼쪽 다리로 더 많이 걷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건강해질 때까지. 그것이 구별 없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구별 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자주 그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다리가 나는 왼쪽 다리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가 더 길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입니다. 절뚝거려야 되는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죠. 나는 오른쪽 팔을 더 많이 쓰니까 오른쪽 팔이 더 길어질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짓지 말고 서로가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졌지 않습니까? 한마음 장로교회,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름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꾸 구별짓지 않은 서로가 하나 되어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한마음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세요. 한몸 교회. 마음만 하나가 아니라 몸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을 의심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불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믿으며 한몸 되어 한마음 되어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